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바로 그것을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바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그렇게 모든 진리가 완전히 드러나는 바로 그 종말의 최후 심판을 향해서 우리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또 종말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심판이고 결국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진정으로 완전하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마중 나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중 나가고 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강림 파루시아라는 말은 뭐 황제나 또 신이나 이런 고위직이 그 방문했을 때에 바로 그것을 기뻐하면서 환영하면서 그것을 마중 나가고 그래서 마중 나가서 다시 이렇게 그 모시고 오는 수행 우리가 보통 그걸 수행한다 그러죠. 수행해서 이렇게 모셔 드리는 바로 그러한 예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 바로를 우리가 마중 나가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모셔오는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루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러한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마중 나가고 또 예수님을 수행해서 모셔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죠? 마중 나가는 거는 이제 만나러 나아가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다시 또 예수님을 수행해서 모셔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예수님을 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이제 수행이라는 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나에게 내 마음에 내 삶의 자리에 주님으로 이렇게 모셔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 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예수님 강림하시는 것, 그 파루시아 예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우리의 삶에서 세례 때 예수님을 가까이 나가고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바로 이 과정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 과정에서 이 성화의 과정에서 계속 이제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패턴은 반복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점점 더 예수님께 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그만큼 또 예수님을 내 마음속 깊이 모셔드리고 더 완전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진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자동차 바퀴가 수레바퀴가 이렇게 계속 뺑뺑뺑뺑 돌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꽤 가까이 나가고 마중 나가고 예수님을 수행해서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그건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 두 가지 패턴이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그 신앙생활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반복하는 가운데 실제로는 이제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더 깊이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영역을 이 점점 더 커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제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점점 더 넓어져 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점점 더 넓어져 가고 그것이 결국 이제 완전하게 그래서 내 모든 영역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마중 나가고 수행해서 모셔 들어오는 이 신앙의 양식이 계속 이렇게 전진하면서 결국 가장 완전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진짜 완전히 가까이 나가는 진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정도로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 재림 때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정확하게 완전하게 안다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안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뭐 천국 가서도 예수님 재림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아도 사실 우리가 주님을 완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게 안다는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오는 이 피조 세계에서 골로새서에서는 그 만물 만유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주권으로 그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떠받들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주권이 모든 만물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그 영광은 그 모든 피조 세계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크신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영광은 그게 예수님의 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가 영원히 계속 새롭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예수님 재림 때에는 정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구나. 말 그대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의 단순히 통치가 아니라 모든 만물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걸 이제 분명하게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 강림이라고 하는 이 강림 파루시아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의 구유에 오신 것을 가지고 강림이다, 파루시아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구유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특별한 계시를 받은 목자나 뭐 동방박사나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러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몰랐죠. 그냥 메시아라는 것만 알았지. 근데 그 메시아가 그냥 단순히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뭐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뭐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이 구유에 그 베들레헴에 오신 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만 알았지 정말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단순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영광을 눈으로 보는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사시고 공생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영광이 드러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성육신은 그를 가지고 파루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루시아는 말 그대로 주권자로서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왕이심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바로 그러한 것을 예수님의 강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 신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정말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고 그 승리하시기 위해서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 오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여기서 이제 말 강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눈에 정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말 그대로 만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게 그 영광이 우리 눈에 제대로 잘 안 보이죠. 완전하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믿는다고 해서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죠.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 영광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몰랐는데 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의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을 풀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은 그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 그 빌라도나 로마 제국의 권력이나 뭐 또 유대의 기득권자들의 그러한 권력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무력하게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들은 이 예수님이 단순히 메시아가 아니라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나의 주라고 할 때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나 그런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이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는 반역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고 또 그런 영향력이 아직도 우리들 안에 있어요. 특별히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또 이 그 육신을 통해서 또 관계 맺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아직 너무 많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께서 굴복시켜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싸워서 이기시고 그 쉽게 말하는 그 반란을 진압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지금은 현재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만왕의 만주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눈에 내 육신의 눈에 완전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데 거기서 또 부활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단순히 뭐 예를 들면 그 십자가 지시고 죽기 전에 그런 나사렛 예수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피조 세계는 모든 만물은 시간의 한계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모든 피조물이 시간의 한계에 있다는 게 인간에게는 죽음으로 나타나요. 생물들에게는 이제 죽음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 부활의 정언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만주의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그게 뭐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불법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법을 행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주권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범죄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해서 대한민국이 그것 때문에 사라지는 않는 거죠. 아지는 않는 거죠. 뭐 국가라는 것은 뭐 정말 나라를 뒤집어 엎을 만한 뭐 전쟁이나 반역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뭐 이렇게 전복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이 계속 연속선상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뭐 나라도 뭐 조선이나 이런 게 쭉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고려 뭐 조선 이렇게 이어졌다 보면은 사실은 계속 이제 살아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 범죄자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뭐 하나님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피조 세계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서는 시간과 죽음이 최고의 강자입니다. 최고의 힘을 발휘해요. 모두가 그 권세 아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그 권세보다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결국 그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걸 믿는다면은 이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세상 권세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법을 따라, 여기서 세상 법이랑 뭐 대한민국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 좁은 의미에서 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법을 어기면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결국은 최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마치 대한민국에서 법을 어기면은 뭐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기소가 되어서 뭐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실효적이다, 그게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다 믿고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산다는 것은 또 그러면 단순히 뭐 법을 어기서 벌을 받지 않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잘 따라서 또 법을 잘 따르면은 의를 행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수행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바울 일행들도 마찬가지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에 예수님이 그런 주권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완전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지금 내 눈에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완전하게 드러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의 기준에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마중 나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중 나간다고 할 때 실제로 처음에 마중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마중 나갈 때 실제로 그 예를 들면은 황제를 마중 나간다 할 때 황제 처음 마중 나갈 때는 황제를 직접 만나지는 않잖아요. 황제가 눈에 안 보여요. 그 황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가를 듣고 그 사자 그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만나러 가잖아요. 내가 직접 봐서 보고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마침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갈 때 이제 점점 저 멀리 이제 황제가 오는데 그 황제에게 점점 가까이 갈수록 그 황제의 행렬에 그 영광이 점점 가까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결국 그 앞에 가면 이제 황제를 직접 아련하는 이제 그런 자리까지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황제의 행렬의 영광이 보이는 것은 내가 가까이 감으로써 마중 나가는 그 입장에서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게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 보이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중 나가는 그 과정 자체는
그 황제의 영광의 행렬을 내가 직접 눈에 본 것처럼 그것을 전제로 하고 내가 마중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중을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배가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마중 나가는 거, 마중 나가서 모셔드리는. 그래서 또 그렇게 우리가 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제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할 때 우리가 또 어제 또 예전에 주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또 그렇게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